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인연 맺어온 기간이 정말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의 상태쯤 되면, 특히나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한 정체 과정을 거쳤을 것 같은데, 이안 수행하고 한 6, 7년, 5년, 늦은 사람은 7, 8년, 10여 년 이게 안쪽으로 정체기가 옵니다. 이 정체기에 딱 들어오면 정말 이 수행이 맞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안에서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초기에 의식이 좀 편안해지고 몸도 이완하는 듯 좋아졌는데, 날이 갈수록 어떻게 뭔가 뚜렷하게 몸은 변화는 오지 않고, 오히려 몸은 더 경직돼 들어가는 것 같고, 오히려 몸은 더 납작해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피부가 윤택이 나다가, 어느 때는 여기저기서 꼬무락지가 막 올라오고, 의식도 어느 때는 고요했다가, 어느 때는 또 막 들끓고, 이게 정말 수행이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한 자신을 듣다 보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자신감도 떨어지고, 에이, 돈은 뭐, 다 때려치워라. 내가 무슨 놈을 붙여댄다고 하고 포기하고도 싶고, 별의별 의식이 다 일어나고, 별난 몸의 정세도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석가모니를 떠올려 봐야 돼요. 저 석가모니가 왜 위대한 성자이냐면 말이에요. 우리 이 수행은 원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가진 게 없고 명예 없고 그런 사람들은 버릴 것도 없기 때문에 버린다고 할 것 가치도 없어. 그냥 하면 되는데, 자신이 있는 것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다 버리고 수행자 길을 걷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성경의 구절을 또 내가 소환해서 말씀드리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는,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에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기독교인들이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겠으나, 저는 그 말을 직접 체득을,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난 이렇게 말씀드려줬어요. 돈 있고 명예 있고 주변 인연들이 평화로운 인연들을 만나서 잘 살고 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하고 다니고 있고, 자기가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다 구입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아들 딸 잘 크고 좋은 직장 다니고 사업 잘 되는 사람, 절대 깨달음 못 얻습니다. 어느 어리석은 자가 있는 거 다 버리고, 처자식 다 놓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것만 해가지고도 만족한데 왜 구태에 그걸 다 벗어 던지고 다 버리고 산속으로 덜로 찾아들어서 깨달아 먹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있을까요? 어느 누가? 하여 저 같은 경험만 봐도 저도 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시작한 수행은 아닙니다. 고백컨대 사회 경쟁 대회에서 실패하고 도저히 어디 직장도 잡을 수도 없는 나이, 또 남 밑에 들어가서 굽슬거리지 못하는 성격, 또 월세방도 하나 얻을 수 없는 그런 경제적 파탄, 이런 것들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지, 거기서 뭐 남들같이 경제력이 충분히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었다면 나 수행자 길 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오갈 데 없어서 수행자 길을 걸었는데, 그렇게 수행을 시작하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사회 일반인들 틈속에 끼어서 경쟁 대회에서는 내가 졌지만 수행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인간이 되어서 특별하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소위 말해 도인이 되고 싶어서, 앞날을 훤히 내다보는,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예지예몽자가 되고 싶어서 욕심이 그쪽으로 막 치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저 사람 정말 사회에서는 실패하고 산에 들어가더니 도인이 돼가지고 저 만 백성들로부터 우르르 받는구나, 섬김을 받는구나. 또 그 말 듣고 싶어서 내가 또 한때 막 매진을 했다고. 근데 그런 의식이 들어와 있는 한 절대 깨달음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간다는 것을 늦게 깨닫습니다. 그것도 산에 있을 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깨닫습니다. 화산에서 없는 법 있다고 포장을 하면서 법문 막 하고 있을 때, 이때 깨닫습니다. 그런 의식이 내 속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몸과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 들어간다는 것을 직접 체념을 하였기에, 그것마저 놓지 않으면 내 몸이, 나의 의식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거 놓는데 또 한 실험을 합니다.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져야만이 한 발짝 한 발짝 본성의 길로 향해 가는데,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원래 버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버릴 것이 없는 그것까지도 다 버려야 되는 완전 알거지가 되어버리는, 알몸이 되어버려야만이 그 의식이나 세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때 중국의 뭐 선사 한 분이 남겼던 말이 있어요. 선언록에 보면, 지난해에는 송곳 꽂을 땅도 없더니 올해는 송곳조차 없구나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그때 그 선언록을 읽을 때 해석을 하기를, 작년에는 그렇게 가난하더니, 작년에는 가난해서 송곳 하나 꽂을 만한 땅덩어리 하나 없더니 올해는 더 가난해져가지고 송곳조차도 없구나. 이렇게 내가 해석을 했다니까, 나 혼자. 그래서 얼마나 이 수행자가 가난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고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해석은 사람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얘기한 거였어요. 탐진치를 얘기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버린다고 버렸는데, 그래도 조금 남아있더니, 올해는 송곳 자체, 남아있다는 생각조차도 없구나. 지난해에는 송곳 꽂을 만한 땅도 없더니, 이 말은, 지난해에는 그래도 마감이 좀 남아가지고 움직이더니, 올해는 송곳조차 없구나. 있니 없니 하는 의식조차도 사라지고 없구나. 그 경지를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나는 그 당시 깨달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글을 그대로 글로서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작년에는 요만한 땅도 없더니 올해는 그 땅조차도 없구나. 뭐 이렇게 아주 엉뚱하게 내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무엇이든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내가 무장이 됐어요.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나는 수행은 퇴보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무엇도, 그게 무엇이든 명예든 물질이든 갖지 않으려고 무단히도 나와의 싸움을, 전쟁을 벌인 거예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요. 그 모든 것을 다 던졌을 때 우리는 가고자 하는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듯이, 깨달음을 향해 갈 수 있듯이 있는데, 이 석가모니 같은 양반들은 그 엄청난 것을 다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의복을 다 벗어 던지고, 시체, 분수이라고 그러지? 시체 사서 버린 옷을 입으면서까지 수행자 길을 걸었고, 그것을 또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도 궁으로 돌아오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살면서 제자들을 아라한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어른이, 남들은 버릴 것도, 처음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버릴 것도 없겠지만, 그 양반은 그 엄청난 권력과 재물을 다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다 벗어 던지고 깨달은 이후에도 돌아오지 않고 제자들과 같이 머무면서 제자들을 그 많은 1255명의 아라한을 만들어냈다는 그 하나로, 그것이 그 어른이 그래서 인류 전체가 그분을 성인으로 받드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업적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을 그렇게 잠재울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잠재우신 분이기에 그분이 존경받는 겁니다. 저 역시 여러분한테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엄중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이유는, 전 수행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면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정체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정체기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의식이 나태해지면 수행하기 이전까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5년을 수행했던 10년을 수행했던 가고자 하는 길을, 그 수행자의 의식을 딱 놔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 더 험악하게 몸과 의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수행은 말이지, 놓는 그 순간 수행 시작했던 때보다 더 의식이 들끓게 되고 세포가 더 고통스러움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면에서 정체되어 있는 그 정체 기간을 잘 지혜롭게 넘겨가지 않으시면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 험난한 길들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지금 이 의식에서 이겨내지 못하시면 여러분의 본성은, 깨달음은 모연합니다. 앞이 막혀서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정체기 때 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초기에 여러분이 저를 보고 법을 보고 향해 왔겠지만 잘 올라오시다가 정치기에 딱 들어오면 법이고 나발이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 함부로 의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업을 짓게 됩니다. 내가 누차례 저 춘천 선방시절 때부터 그 본문을 통해 잘 보시면 이런 정처기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몇 번 합니다. 여기서도 했고 논산서도 했고 저 양평서도 했습니다. 이런 정처기가 올 때 서성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라는 얘기를 누차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자꾸 때가 있을 때마다 했을까요? 두 가지 부르라고 내가 늘 말씀드렸죠. 두 가지 부르. 두 종류의 부르가 있다. 정말 진리가 뭔지를 깨닫고 싶어서 진리의 목이 말라서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수행자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몸과 환경이 피폐하고 고통스러워서 잠시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수행자 길을 걷는 사람이 수행자 아닌 수행자 길을 걷는 부류.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법을 보고 진리를 보고 어떻게든 자신의 삶 전체를 놓고 이 깨달음을 목적을 두고 온 수행자는 환경이 좀 허물어져도 몸이 좀 고달퍼도 그 진리를 향해 가는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크게. 그러나 임시 자기의 건강이나 찾고자 또 고달픔을 잠시 고달픈 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깨달음이랑은 관련 없이 몸과 마음을 좀 관리하고 싶어서 왔다 하고 이 길을 걷는 사람들하고 차원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정체기에 딱 들어서게 되면 진리를 향해 가는 사람은 끝없이 가고자 하는 길이 변하지 않지만 몸과 마음에 잠시 피해나오는 사람들은 그 정체기에 다다르면 법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의식만 육체적 고통만 보입니다. 이때쯤 되면 그런 수행자는 법을 가진 사람한테 대하는 방법이 달라져 버립니다. 왜? 자신의 목적이 깨달음을 가는 목적이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을 대하는 그동안에 스승을 대했던 의식과 그 정체기에 왔을 때 스승을 대한 의식이 판이하게 달라버려요. 스승이 스승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법이 법으로 안 보입니다. 자, 이 시점에 다다랐을 때 행동을 자기의 의식을 잘못 일으켰다가 그분이 그 수행자가 다시 수행자로 돌아오지 않으면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게 같은 도반과 스승을 법으로 보이지 않고 다시 안 보듯이 돌아서 가면 차라리 낫습니다. 저도 그걸 포기를 하죠. 아,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일러줬는데도 법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중생의 삶으로 돌아갔구나. 몇 번 내가 일깨우려고 했으나 법에 숨어 들어가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의식이 맞다는 고정관념에 묶여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하고 내가 느끼면 그분에 대한 의식은 놔버립니다. 놔버리면 차라리 그분이 중생도로 살면 괜찮습니다. 근데 잠시 일어나는 그 의식을 법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판을 해서 자기의 일어나는 의식이 맞다는 고정관념으로 그냥 막 법을 향해서 오만 그 업을 다 지어놓은 그 수행자가 다시 돌아와서 수행자 길을 딱 걷고 올라갔을 때 수행이 거듭될수록 막혔던 것이 풀어지고 의식이 점점 온화해질수록 법이 점점 깊어질수록 법력이 높아질수록 과거에 스승한테 했던 것들이 딱 맺혀옵니다. 그게 응어리가 져서 왜? 법을 느끼면 느끼는 만큼 깨달음이 높으면 높은 만큼 체득이 깊으면 깊은 만큼 스승이 간 길이 보입니다. 스승이 간 길이 딱 보이면 과거에 자기가 나한테 했던 것들이 딱 여기 걸려서 안 풀어집니다. 이때 오열을 합니다. 이럴 때 진참여를 하지 아니하면 이 가슴 열리지 않습니다.